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적 선택에는요, 여러분 9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그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분명한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가? 나보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 많습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나를 먼저 하나님 부르셨는가?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구원관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구원관. 여러분, 이 구원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관이 잘못되면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두려운 거예요. 늘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뭐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예? 이게 잘못된 구원관의 문제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적 구원관이에요. 율법주의적 구원관. 율법주의적 구원관이란 율법을 문자적으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 구원관이에요. 의식을 행하거나 제사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과연 율법을 행함으로써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마 완전히 율법을 지킨다면 의로워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그대로 온전히 다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죄로 인해서 불완전해진 우리 인간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소용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나 말하다. 헛수고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쓰지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노력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요, 그거는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행한다고 해도 혹 자기 의의를 조금 쌓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의의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율법을 우리가 행해가지고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의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의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의는 율법을 행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 문제를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뭐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을 예로 들면 여러분, 박하와 해양까지도 말이죠. 뭐 그 조미료 같은 건데요, 그것까지도 11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율법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바리새인 얘기도 했지만, 요세푸스라는 여러분 이 역사책이 있죠. 유대인의 역사에. 근데 거기 보면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 제물, 희생 양의 수가 하루에 18만 6천 마리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18만 6천 마리.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위스콘신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저한테 석고리를 사다 줘요. 너무너무 싸다고. 근데 아무리 도살장이 커도 18만 마리? 뭐 하루에 한 100마리나 잡을까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18만 6천 마리를 잡았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제사로, 율법의 선행으로 그렇게 행하고 살았지만 그게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했는데요.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4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지식, 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제사드리고요, 의식적인 이런 행위를,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레위기에 보면. 그걸 행하면서 구원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오늘날도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기독교 내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봉사, 사역,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기도 생활, 이런 열심을 통해서 이거 열심히 잘하면 의롭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안 빠지고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복음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그리스도께 달려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게 되는 근거가 제사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받는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율법도 제사도 필요 없다.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힌두교는 다신교거든요. 힌두교가 믿는 신만 3억 3천이에요. 일본에도요 800만 신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좋죠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왜? 어차피 신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줄 거면 하나라도 더 믿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많은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일본에서도 전도가 쉽지 않고 힌두교에서도요. 여러분 힌두교 신자를 개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주로 믿습니다. 이거 예수를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주로 믿고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믿고 주로 시인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여러분 주로 시인하는 겁니까? 다 주여 주여 하죠. 주님 주님 하죠. 그러면 시인하는 겁니까? 주로 시인한다 그럴 때 이 헬란말에 주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curious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이 curious, 주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Lord라고 되어 있어요. The Lord.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NIV나 NASB나 NLT나 거기 보시면 이 Lord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가 언제 여러분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를 Lord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요, The Lord, Curiou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70인경이라고 세투아진트라고 유대인의 이 구약 성경을 헬란말로 그리그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경이에요. 그 70인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써요? 주라는 단어를 써요. curious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건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curious,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시인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Savior, 구원자로 알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자, 창조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권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구주가 아니고 구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권자, 통치자로 그들이 알고 고백할 때 예수는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 성경학자죠. LA의 Masters Seminary, Grace Community Church를 설립한 존 맥카트 목사님이 계셔요. 저는 지금도 그분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LA 살 때는 그 교회에도 가끔 갔어요. 워낙 성경을 잘 가르쳐서 정말 아주 탁월한 바이블 티처예요. 그분은. 제가 그분을 책을 보니까요.
그분이 이런 통계를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고 예수님을 지칭한 건 사도행전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하고 전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2번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Lord,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92번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넓혀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 10번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지칭한 거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700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maybe we missed the point.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저 내 생명의 구주로만 우리가 알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 우주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고 할 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의 우주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정말 그분이 내 모든 일과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권자가 되셔야 돼요. 그건 다시 말하면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권자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신앙 고백했는데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믿음은 구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쉽게 점검이 돼요. 그분이 내 시간에, 내 소유에,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관자이신가? 주권자이신가? 그분이 주인이신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이거 점검해 보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롭게 되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할 때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마음 이러면요, heart 이래가지고 감정을 많이 생각해요. 감정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헬라 단어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또 단순히 어떤 지성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이건요, 전 인격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왜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이건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했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심각성, 이 무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요, 누구도 주, 큐리어스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이사만이, 시저죠. 가이사만이 큐리어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누구를 큐리어스라고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황제 모독죄예요. 누가 내가 큐리어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를 큐리어스 주로 고백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큐리어스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건요 사형감이었어요. 사형감. 이건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저 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정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내건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편리나 권리, 안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날 죽이려면 죽여요. 뺏으려면 뺏어요. 쫓아내려면 쫓아내요. 그러나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큐리였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내 모든 권리까지도 내던질 각오를 하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이런 싸구려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려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리스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희생과 투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와 주로 시인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내거는 그런 담대함과 각오가 있는 그런 고백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는요 이게 있어요. 내 편리도 권리도 내 목숨도 내거는 겁니다. 날 때려 죽여라. 그래도 예수님은 주셔요. 그분만이 주님이시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릭 펠만이라고, 한국 사람들도 이분을 잘 아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발언을 가끔씩 했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이다. 일본 사람들은 먼저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부터 해야 된다. 굉장히 친한적인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선교단체인 바이블 리그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디아나로 가시다 보면 우리 그 시달레이크 컨퍼런스 가다가 여러분 길이 어떤 때는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공사하면 이렇게 위에 디투어 시키는데, 그 가다 보면 바이블 리그라는 그런 그 선교단체 건물이 거기 나와요. 그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에릭 펠만이라는 분이 한 번은 홍콩을 갔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사람을 두 분을 소개하세요. 한 60세 조금 넘어 보이는 두 분을 소개를 하는데 두 분이 부부죠. 근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딱 보는 순간에 오랫동안 그렇게 같이 산 사람들이 너무 신혼부부 같다. 너무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진다. 느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서로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말 한마디도 그렇게 대꾸하고 리액션을 하고 좀 같이 있는 사람이 조금 불편할 정도로 말이죠. 애정 표시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분이 난징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 때에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잡혀 들어가기 하루 전날 이분하고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옥살이가 혹독한지 면회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 약혼자를 1년에 딱 한 번 면회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 5분, 몇 분만 딱 허락해서 면회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부인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집으로 보내주겠다. 가서 사랑하는 그 약혼자도 만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근데 이분이요 30년을 그걸 거부하고 그냥 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이 두 분이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에릭 펠만 회장이 그분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서 건강도 가족도 심지어 결혼까지 다 마다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놀라는 기색으로 반문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를 생각하면 내가 내 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느냐고. 저요 한국에 우리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이성주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도 평안북도에서 목회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순교하셨죠. 이분들이 당한 고문이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도 있죠. 코에다가 물 집어넣고 잠 안 재우고 안 먹이고 때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목판에다가 이런 잔못을 그냥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목판에다가 사람을 빨가벗겨서 굴리잖아요. 굴려. 저는 손석열 선교사님이 자기 집안의 그런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불행 때문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손양호 목사님의 그 감옥 모든 그 기록을요 자기가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병보석으로 나올 수 있고 순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분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는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타협했으면 그냥 나오는데 그거 안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1938년도에 한국 장로교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사참배를 찬동했어요. 총회장부터 노회 대표들부터 다 신사참배는 그저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이 비상시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다. 이건 종교적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교리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찬성한 맹세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대부분이 다 타협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순교하기 전까지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물어봤더니 고문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 일본 순사들의 그 혹독한 고문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외로움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외로움이냐? 가족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40명이 한꺼번에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옥에 끌려왔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2명, 3명 자꾸 떠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4명 남았대요. 왜 떠났죠? 타협하면 내보내준 거예요. 나도 이거 국가적인 이런 애국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만 하면 내보내준 거예요.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자기 곁을 떠날 때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4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넓은 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라고 시인하는 이 믿음을 순간순간 타협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기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고민입니까? 네? 그런 믿음만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구원받는 믿음은요, 참 구원받는 신앙은 절대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과 고백이 일치합니다. 그리고요,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이에요. 신앙은요, 절대로 외식적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다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겉으로만 신자처럼 행동한다고 여러분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듯이 여러분, 내 의로운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은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지적인 확인을 넘어서 정말 삶이 있는, 행위가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제가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로마서를 꼭 한번 강의할 거라고. 왜?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니까. 예? 지금까지 20년 넘게 고생하고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지옥길로 가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양무리의 목자로서 이것만은 내가 다시 정말 컨펌하고 참 복음이 뭔지 꼭 내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은퇴를 해도 해야 되겠다.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제가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다시 꺼내 들은 거예요. 아이고, 똑같은 얘기 맨날 구원, 주권, 쩍쩍, 무슨 소극적, 적극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설교 참 재밌었고 좋았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소젖도 얘기하고 무슨 젖도 얘기하고 무슨. 소극적, 적극적 했는데 소젖 얘기를 했다고. 적극적 그랬더니 무슨 젓갈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얘기예요? 교인들이 설교 잘 안 들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그랬는데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해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오늘 이 중요한 얘기를 듣고도 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타협하지 않기로 내가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일 가기 싫은 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에 가서 제가 립서비스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거 쓸데없는 헛수고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지적 확인해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세요. 하기 싫어도 순종하세요. 그분의 뜻을 따르세요. 예? 어떤 분은 목판에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를 굴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데 우리는 뭡니까? 예? 손해에 우리는 타협하고 말이죠. 위험에 타협하고 핍박에 타협하고 기회주의자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curious,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하신 성도님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때 그 순간처럼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정말 구원받은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그리고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기시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